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왕이 오면 왕국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왕국이 온다는 것은 왕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재림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 천년왕국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너무나 실감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별로 구분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세계가 밝히고 있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구분되지 않고 늘 현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은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물질 세계는요,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경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에 그 피로 우리가 어루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지금 현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가 증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은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을 언제 받습니까? 오는 때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오지만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내가 지금 받는 겁니다. 치유도 지금 받는 겁니다. 응답을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시는 모든 산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뭡니까?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이 확 보인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는 메시아께서 왕으로 서시게 되는데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호크마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비나가 있는 겁니다.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재판장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권능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능이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나귀를 타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시게 됩니다. 승리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지로 오셨지만 재림지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재판장이 되셔서 오시는데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완전한 재판을 하는데 정의와 공의,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미시팟인데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체닥한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날에는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억울한 사람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스라엘이 왕에게 맡겼는데 왕들이 실패한 거예요. 다윗만 어느 정도 성공했지 다윗을 닮은 소수의 왕 외에는 다 실패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는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걸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세상은 피라미드죠. 그래서 제일 상층부에 엘리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극소수죠. 제일 밑바닥에 일반 대중들이 있습니다. 이 극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걸 확 빨아먹는 체제가 뭡니까? 세상 조직이죠. 군림하는 게 세상 조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피라미드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하는 겁니다. 판결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가정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 불협화음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는 이런 통치 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사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가난한 자를 억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왕의 띠에는 예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두 자가 세워져 있는데 공의와 성실입니다. 공의와 신실함입니다. 완전한 통치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의와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너무나 자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사실 어느 나라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탄탄하죠. 어느 교회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는 탄탄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부모님이나 지도층이 이렇게 하면 탄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파워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의와 신실함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저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시청을 했는데 요즘은 동물의 왕국을 별로 볼 기회가 없는데 그거 보면 좀 제일 작은 것은 중간 짐승에게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짐승은 큰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뱀을 한번 보세요. 조그만 뱀은 중간 뱀에게 잡아먹히고 그 중간 뱀은 큰 뱀이 잡아먹히고, 악어도 보니까 작은 악어가, 새끼 악어가 큰 악어한테 잡혀 먹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센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센 자가 다 이렇게 쓸어 담는 게 세상의 원리죠.
지금 앞으로 그런 게 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없습니다. 약한 자가 잡혀먹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메시아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왕들에게 맡기셨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체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가 대접받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독교 나라 같지만 20%되니까 어느 세상이나 20%가 되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데 지금 리드를 못하고 있죠.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유교입니다. 체민이잖아요. 만일 자녀가 지체 장애자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한국은 오픈하지 않잖아요. 다 숨기고 지하실에 숨기고 어디 기관에 숨기고 다 숨기잖아요. 어떤 신앙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미국 갔는데 자녀가 제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체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꽁꽁 숨기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걸 오픈해서 그게 이상하지 않게 우리가 포레스트 검프라든 이런 영화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약한 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약한 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전혀 차별받지 않는 이런 나라,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뒤로 돈 다 받아먹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을 이스라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외부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외부 침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어디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통치하는 재판장으로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걸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니 먹잇감이 옆에 누워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먹잇감이 아닌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게 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읽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밭에 갔는데 이 구멍들이 있잖아요, 밭에. 제가 어리니까, 아주 어릴 때니까 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전혀 분별력이 없을 때니까 구멍 속에 손을 막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어떤 구멍이냐? 독사 구멍. 독사를 갖다가 제가 잡아 당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 그걸 보시고 그냥 경상남 말로 시급하신 것이요, 기겁을 하신 겁니다. 잡으면 죽으니까요. 독사에 물려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친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친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완벽한 세상, 이 세상,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해침과 파괴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지금 현재 세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는 게, 밟고 올라서는 그게 지금 현재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전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원리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구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신 후에 펼쳐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때문에 원통한 일을 겪은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선민 이스라엘을 그냥 엄청나게 괴롭혔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에돔이고 하나는 모압이에요.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신자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이 오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박해했던, 죽이기도 했던 이 모압,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영원한 황무지로 지옥처럼 바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 보니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압을, 에돔을, 특히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지옥처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정도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에돔이 외롭고 쓸쓸한 짐승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때 이스라엘의 광야는 에덴 동산으로 탈바꿈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싹 탈바꿈되는 겁니다. 황골탈퇴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교회 안에, 또 신자가 가는 현장에 임할 때 황골탈퇴가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가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떠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고 하셨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35장 5절의 내용으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는 곳마다 뭐가 떠나갑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뭡니까? 72.5%가 축사와 치유입니다.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이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대립되는 게 바로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증거로 뭘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질병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어둠의 것에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한 거예요. 직장에 사업장에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년왕국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치유받으면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뭡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건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환경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연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인간이 자연을 너무 이렇게 많이 훼손한 거죠. 동물들과 인간이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는, 거기서 뭐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너무나 친밀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연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귀환하는 그날, 그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여러분, 이 대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할 때 또 한 번 있었죠. 앞으로도 더 있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막 열리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쫙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이사야서 3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본문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 날에는 우매한 자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확실함,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좀 사람이 모자라도 확실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는 쫙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는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히 이렇게 회복되고 넘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뭘 경험하게 됩니까?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역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걸 거역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도망치나 의인은,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사악한 사람은 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요, 죄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거역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몸에 평안이 없어요. 환경적인 평안도 없습니다. 사악한 사람의 마음은요, 늘 불안합니다. 왜냐?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는 반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은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떨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불법 도박하는 분들이 좀 있죠. 불법 도박하는 분 말씀을 그 순서로 뛰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경찰 왔다. 경찰 왔다 그러면 창문을 확 열고 창문에 가서 매달린대요. 혹시 경찰 나타나가 싶어가지고 늘 불법 도박하다가 그냥 창문 확 열고 가자 딱 매달린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야반 도주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채권자로 보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늘 안정감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46편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백보다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되면 후회가 많겠죠? 왜냐하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헛된 데 썼구나. 참 눈물을 흘리겠죠. 너무나 우리가 후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전부 뭐대로 갚아줍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보살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헌신한 거,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에 앞에 서고 불심판에 떨어지는 걸 신자들은 다 보게 돼요.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겠죠? 안겨 있더라도 문은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영적인 세계는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 땅의 장례식에서 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너무나 큰 통곡이 일어날 겁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참 슬프죠. 특히 제일 슬픈 장례식은 제가 치러보니까 자식이 죽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이라는 것은 그런 슬픔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천국은 너무 기쁜 곳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그 날에 너무 통격이 나겠죠. 너무 가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죠. 고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전부 다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불신자도 심판을 받는데 등급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